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흔들렸고 내 마음이 흔들렸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의 영광이 되시며 내 영광이 온 세계에 가까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당 현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부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실 때 교회 안에 방송국을 하나 세웠습니다. CGN TV라고 하는 방송국이었는데 아마 크라이스트 글로벌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은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서 송출하는데 송출하는 방법을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송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송출을 하기 때문에 좀 빛이 덜 바라게 되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특히 선교지에 그 위성 안테나 하나에 한 10만 원 정도 해서 달아놓으면 한국에서 동부 이천동에서 그 만드는 그 콘텐츠를 그 송출을 하면 세계 각국 그 외지 이런 데서도 다 볼 수 있는 그게 CGN TV입니다. 지금도 유튜브가 안 되는 곳에는 유효한 방송 선교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CGN TV에서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1시간이 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다큐멘터리를 들으면서 몇 가지 제 마음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미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도 미워요 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한 기색을 내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것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우리에게도 감사하면서도 섭섭한, 사실은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전면에 배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입니다. 오늘 5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걸음을 막으려고 다윗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때로는 언제나 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것을 지금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오늘 안 해도, 당장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광고의 멘트라 그러나요? 전체는 모르겠고 어떤 상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귀에 들어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좋은 것을 먼저 산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쓴다는 거예요.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면 하게 되는 거지만 언제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미루면 아마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내 걸음 앞에 내 걸음을 막으려고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될 사명인데 언제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가벼운 일들인데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그물을 쳐 놓았다는 거예요. 그물을 쳐 놓았어요. 농구 경기를 저는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걸 던지는 거는 몇 번 해봤지만 근데 농구 경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 룰을 이렇게 배우려고 해도 그 상황을 모르니까 잘 몰라요. 물론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 근데 농구 같은 데 경우에 보면, 페인팅이라는 게 있죠. 공을 잡은 사람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농구를 잘하는 거예요. 축구도 그런 면들이 있어요. 우리 자동차도 이 교차로 같은 데서 신호가 없는 가운데, 차를 앞으로 쑥 조금 내밀면 이리 가던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서는 거예요.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페인팅이죠. 자, 이렇게 내가 가야 할 길 앞에서 그냥 저기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정도만 해도 내가 가는 일들의 방해를 받는데 아예 앞에다가 그물을 쳐놔버렸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없어요. 앞에 그물을 잔뜩 쳐놨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여의도와 어디서 시위하는 것 때문에 경찰이 차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차벽을 세워놓은 걸 보면 사람이 빠져나갈 수도 없게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렇게 그물을 쳐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물을 쳐놓은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억울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민이 되고 이걸 가야 되느냐? 그물을 어떻게 철거를 해야 되느냐? 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왜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우리 성경에는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랬어요. 억울하다. 얼마나 많은 억울함들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때에 다윗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기록되었는가 하면 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여기에 거물을 준비했다는 것과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거물을 쳤다기보다 실제로 웅덩이를 팠다기보다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할 일을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내 대적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저들이 웅덩이까지 파놓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웅덩이에 내가 빠지지 않았고 나를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웅덩이가 그 파져 있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하고 웅덩이를 피해서 갔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나는 웅덩이에 빠지지 않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웅덩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운 좋게 웅덩이를 비껴 이래 갔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 웅덩이 파놓은지도 모르고 그게 빠진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발목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 발을 걸었다고 해봅시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한 경우는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냥 꼬꾸라져서 코를 깨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걸렸어요. 분명히 걸렸는데 넘어지지 않고 운동신경을 발휘해서 넘어질 듯 쓰러질 듯 그러면서 큰 발걸음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군가의 개입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감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용인은 어저께 바람이 좀 세게 불기도 하고 비도 오고 그랬지만 저 남부지방 어느 지역은 그 며칠 전에 일본에는 그 장마와 이 비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보도를 본 것 같아요. 저 미국 그 동부 지역에는 토네이도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들을 입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곤 하죠. 자,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이러한 때의 상황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서 호수의 연못의 물이 잔잔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상황을 두고 우리는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간혹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배탈이 나서 배를 움켜잡고 뒹굴다가 약을 먹었든지 얕든지 간에 그 배 아프던 것이 싹 가셔졌을 때의 그 편안함을 맛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감사하다. 나아져서 고통이 사라져서 이런 상황,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존재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넓은 바다, 넓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작은 배 한 척이 나루트에 묶여있는 것을 본다면 그는 분명히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존재하는 것으로 내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봤던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그 카운슬러의 입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 주려고 하기보다 곁에 앉아 주려 했고 손 잡아 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함께 해주는 것,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는 것, 사실은 물리적으로 내 곁에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와 내 삶과 내 인생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앞에 거물을 쳐놨고 내 앞에 웅덩이를 파놓은 상황인데 그 웅덩이에 내가 빠지지 않고 웅덩이를 판 사람들이 빠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거물에서 함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도, 무엇이 존재함으로 감사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도, 누군가가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감사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주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랬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요. 생각은 했다고 해서 늘 그랬다는 말은 말로 듣고 아니던데요 그러지는 마세요. 목사님들이 이제 운동을 할 때 풋살을 한 적이 있어요. 5명씩 나눠서 풋살 경기장에서 풋살을 하는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분이니까 무슨 그 공을 잘 다루고 이런 게 없는 상태니까 대충 이렇게 편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또 경기를 하잖아요. 한 20-30분씩 경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를 해서 점수차가 한 서너 점 차이가 났어요. 제가 있는 팀에 졌어요. 저는 심판 보면서 했는데, 근데 끝나고 나서 제가 속한 편의 한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편에 있는 식구들이 당신이 잘못해갖고 졌다고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상대편 이긴 팀 목사님들도 우리 편의 그 목사님을 향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졌다고, 당신 팀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해줬는가 하면, 그 상대편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냐면 이제 갓 50이 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뛰어다니겠어요. 키도 저보다 크니까 잘 뛰는 거예요. 농구나 축구나 잘 뛰어다녀야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안 뛰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진 이유는 우리 팀에서 누가 실수해서 진 게 아니고 우리 팀에서 누가 안 뛰어서 진 게 아니라 그쪽 팀에서 저 목사님이 잘 뛰어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말들을 그 순간에 할 수 있었냐 하면,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단점보다도 장점을 보자, 단점보다도 장점을 말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도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는가 하면, 내 앞에 거물을 쳐놓고 내 걸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끄집어내서 전면에 내세우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작정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디에서 감사하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감사하는 것도 귀합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감사하고 다 칭찬해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꾸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마지막에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귀한 겁니다. 마지막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막차를 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다윗은 언제 감사했는가 하면 만민 중에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 만민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는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만민 중에라고 하는 것, 또 사람들 중에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가 51%가 있는데도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서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좋아진 상황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는 만민 중에서도 주께 감사하는 건데, 이것은 처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일가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다라고. 그리고 혼자만 예수 믿고 다 죽었다면 별로 이야기거리가 안 되죠.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에 누구도 예수 믿고 누구도 예수 믿고. 지금 코미디언계에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자 코미디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연예인들보다. 그 중에 그 역할을, 그 일들이 가능하게 했던 연예인이 한 분 있어요. 이성미 씨라고. 그분이 연예인들, 개그맨들을 굉장히 많이 전도를 했어요. 연예인, 개그맨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예수 믿고 간증하러 하나님을 자랑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제일 먼저 감사했다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앞에 거물이 쳐져 있고 웅덩이가 파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었다고. 왜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내 마음을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하나요? 감사는 선물이나 예물 이런 것들로 감사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오늘 표현한 단어로는 찬양하고 노래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찬양하고 노래한다. 누구 앞에서요? 만민 중에서. 찬양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노래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버스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버스커들이 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들. 유럽에는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거리에서 노래를 합니다. 자기 노래를 하든지 어떤 이들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전도하기도 하죠. 거리에서 노래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마지막 절 우리 10절과 11절에 보면, 특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인자가 커서 주의 인자가 하늘에 다다르고 주의 인자가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른다. 여기 주의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된 부분들이 히브리어 단어로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도 이거 봐야 아는 게예요. 근데 그게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리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진리로 번역을 했는데 주의 인자라는 게 뭐냐면 주의 사랑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love로 썼습니다.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은 하늘에 다다르고 여기서부터 하늘에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찼다는 겁니다. 주의 성실하심, 주의 진실하심,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렀다. 궁창도 하늘을 다른 표현으로 쓴 거죠. 여기서부터 궁창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진리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주의 진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거물을 쳐놓은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웅덩이가 파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죠. 고민되죠.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1%도 안 될 수도 있는 그 감사를 끄집어내서 전면에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작정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끄집어내겠다고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만이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크고 성실하심과 진리가 무궁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면서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미움을 끄집어내지 않고 감사를 끄집어내 전면에 내세우며 만민 중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 걸음 앞에 거물과 웅덩이를
치고 파놓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큰 것을 깨달아 알아서 원망을 끄집어내기보다 감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